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외로움, 즉 고요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평온함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요한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 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외로움, 즉 고요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평온함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요한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외로움, 즉 고요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평온함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요한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외로움, 즉 고요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평온함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요한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외로움, 즉 고요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아성찰과 사색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평온함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요한 순간이 평온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우리의 여정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화의 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휘둘린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외롭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온전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밖으로 떠났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탈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마저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숭고한 자유의 다른 이름인 외로움이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인간관계를 편안한 교류가 아닌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모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유독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간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빨렸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작은 칭찬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가 두려워 우리는 점점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로움이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온한 자유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명상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혹은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 앞이라도 좋습니다. 나무에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벤치에 앉아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자연은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말을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주세요. 내 무의식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눈치 보는 마음, 감정의 기복들이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요 명상입니다. 외로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을 내디딜 때 이 외로움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무게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 외롭다는 단어를 고요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보세요. 나는 외로워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어리석게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곧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곧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해탈이자 구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둘째,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셋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이나 화려한 파티 속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지친 영혼을 돌보며 세상과 다시 만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